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오병이어 그러면 어린아이 손을 통해서 받쳐진 5개의 떡과 2마리 고기가 5,000명을 먹였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5개하고 2개 가지고 그 수많은 5,000명이라고 하면은 남성을 위주로 말하는 거예요. 여성하고 아이들까지 시키면 더 많이 되겠죠? 5,000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그 떡과 생선을 먹고 12강주에 또 남았대요.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야, 뻥도 대단히 친다. 이런 뻥이 어디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가상으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쓴 소설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성적으로 해석되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설, 설화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호랑이하고 곰이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마늘 쑥 먹은 이야기처럼 그런 설화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여기서 저자인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걸 기록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윤길 선생님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물어보면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이게 어떻게 되냐고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수학적인 공식이라든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냥 믿어봐. 그것처럼 웃기는 말이 어디 있냐고. 모르는 거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그냥 설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은 또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능력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다 치더라 하도록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지금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어요. 병자를 고치고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 되고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오병이어 기적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야, 물이 포도주가 됐대. 그래, 한번 나도 가서 봐야지. 근데 똑같은 일은 안 벌어지죠. 눈을 맹인은 안 돼.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대. 그래, 한번 가서 구경 좀 한번 해보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부흥회 때. 그래서 부흥회는 어떤 사람이 무슨 사건이 벌어지나 그 구경으로 가는 거야. 그런 때가 있었죠. 지금도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몰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될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제자들은 아유, 이 사람들 다 먹일 떡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은 둘째 치고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이야기죠. 저부터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우, 이거 어디 가서 사와요? 요새는 여기저기 전화해서 그냥 배달시키면 오겠지만 그래도 5천 명을 먹을 만한 건 너무 구하기 힘들죠. 제자들은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갖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먹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도 큰 것이 아니고 이런 멸치만한 거예요. 큰 멸치만한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고 그냥 한 끼 먹을 만한 건 그 정도인데 그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눠주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적의 현장을 지금 이 사람들이 보고 있고 자기도 지금 그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뭘 느꼈냐 하면 엘리야를 머리에 탁 떠올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시나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400명, 800명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선지자들과 결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참하게 처치한 대단한 선지자죠. 그런데 그 선지자도 인간이니까 도망가서 이 게네사렛 그리 시냇가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시냇가니까 물이 이제 공급이 되고 또 하나님이 까치를 시켜가지고 까마귀로 시켜가지고 떡과 고기를 어디서 갖다 물어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이해가 됩니까? 까마귀가 지 먹기 바쁜데 그걸 갖다가 엘리야가 갖다 물어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역시 설화 같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가면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다. 거기로 가라. 여러분, 과부가 뭐가 있어요? 지금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먹기 힘든 판인데 과부한테 가래. 근데 마침 과부를 만나죠. 열심히 나무를 주워가지고 이름을 떼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자기 자녀하고 먹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엘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떡을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참 답답하잖아요. 어? 얼마나 답답하냐고. 자기도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가져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진아, 어떻게 했을까? 그냥 가세요.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이거 지금 만들어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우리 아이하고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판입니다. 그래 했을까요? 떡을 만들어서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떡을 싹싹 썰어가지고 엘리야에게 갖다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결과가 됐어요. 흉년이 가시기까지 이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퍼서 떡을 만들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기름병에 있는 그 기름 한 방울밖에 없던 기름이 계속 부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걸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어요? 엘리야가 떠올라온 거예요. 야, 그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선지자인가?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셔서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죠. 뭐지 아시는 분? 옛날에 공부한 건데. 제사장, 또 선지자, 또 왕. 이 세 가지 3대 사역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엘리야는 뭘 하셔요? 선지자의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수많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완결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보는 순간 그 유명한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떡을 하나 더 먹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역사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행했던 이 기적, 엘리야는 그로 누구예요? 선지자나. 아, 이분이야말로 위대한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신 줄 다 알아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분이 그냥 젊은 청년이에요. 좀 더 나가면 구약의 그런 율법들을 잘 알고 있는 랍비, 선생님 정도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현장을 보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선지자들의 사역이 다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분이야말로 선지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르밧 과부가 이 한 움큼의 밀가루 병의 기름을 조금 만들어서 그 엘리야에게 드리는 그 순종이 결국에는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죠.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지금 이 오병의 그 사역은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 제사장이라는 왕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전 이해. 그게 뭐예요? 구약시대 엘리야, 엘리사, 다윗, 모세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인물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그분들이 하였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 더 후히 더 많이 누르고 흔들어서 주겠다. 어렸을 때 우리 쌀을 대박으로 사서 먹었어요. 지금이야 쌀이 뭐 엄청 풍성하니까 뭐 그런 거 모르지만 그때는 이 세멘트 봉투에다가 가서 얼마큼 주세요, 한 대 주세요 그러면 그 쌀가게에서 쫙 해가지고 싹 하거든요. 이 손바닥에 이렇게 곡선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걸로 긁으면은 좀 덜 오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좀 더 가요. 근데 그게 차이가 엄청나요. 대박은 한 대박이지만은 이 주인이 어떻게 깎냐에 따라서 밥 한 공기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깎아버려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 폭 파졌어. 잽싸게 붙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뭐 다시 재겠어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착하고 잘생긴 애가 오면은 아이고 잘 왔다. 그리고 싹 쳐줘. 그리고는 쫙 부어줘요. 그래서 애나 지금이나 잘생기고 봐야 돼. 예? 그렇잖아요. 이왕이 태어났는데 잘생겨야지. 어디 가든지 밥을 얻어먹어도 잘 얻어먹어요. 근데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세요. 쌀을 하는데 그냥 휙 붓고 샥 하면은 요 속에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막 흔들어. 그럼 밑에 구석구석까지 이 쌀이 그 공간까지 메꿔지면서 더 많이 들어가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남을 주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이와 같이 후히 주는데 흔들어서 그냥 꽉 찰 정도로 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면 참 재밌어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와 같이 주께서 주라고 했을 때 주면은 주님께서 후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이거 완전 삼박자잖아요. 그죠? 후히 주는데 막 꽉꽉 눌러. 쌀을 누르면 더 들어갈까? 모르겠어요. 꽉꽉 누르고 막 흔들어서 공간을 채우고 그냥 거기다가 또 넘칠 만큼 막 소부하게 해준다. 그리고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차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게 해주는 거죠. 5개, 2마리의 생선이 그 5,000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 단순히 지금 기적 사건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와셔서 이 5,000명에게 그냥 일용할 양식 하루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영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죠. 단순히 육적인 먹을 것만 채워준다면 그건 동물과 다를 게 없죠. 동물들은 밥 주면은 그걸로 땡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맛있는 거 달라고 뭐 요구를 합니까? 주인이 주는 만큼 먹으면 배부르면 그냥 뒤집어 자는 거지 그냥. 동물은 욕구는 그거거든요.
육신의 것만 채우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육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만족감이 있어야 되고, 종국에는 다음 세대, 다음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세적인 복에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다 보면은 미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시면 오늘 주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서 지금 힘드신 분 계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없죠? 얼마나 감사하냐고. 뭐 그거 가지고 감사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가 당연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쌀밥 먹기도 힘들었는데. 제가 맨날 이야기하래요. 그 미국 오성기 딱 있고 악수하는 거 딱 찍혀있는 그 밀가루 푸대 보급받아가지고 그걸로 수제비 먹었던 시대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 때 이야기한다고 또 그러겠지. 그때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밥을 언제 먹어? 명절 때는 한 번씩 먹지. 근데 그거 먹으면 당뇨병 걸리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요. 없어, 쌀이. 잘 사는 사람도 먹었겠지만. 그런데 오늘날 요새는 건강 생각해서 쌀밥을 안 먹어. 그때는 배고파도 먹고 싶어도 못 먹었는데 지금은 당뇨병 걸리다 안 먹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달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먹을 만큼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더 뛰어넘어 더 좋은 공간, 더 좋은 음식, 그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영적인 것들이 무뎌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먹을 거 없어서 금식하는 분도 있어요. 굶식이죠. 그런 금식이 아니라 굶식. 먹을 거 없어서 그냥 굶으면서 기도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금식을 먹을 거 있지만 나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욕심을 좀 절제하고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물질적 것이 너무 풍부하면은 영적인 것들이 쇠퇴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도 한 번 할 것, 두 번 할 것, 한 번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도 채워주신다. 그것 또한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죠. 주님을 모르던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기적이죠.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단순히 오병이어만 기적이 아니라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바로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호칭을 받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명문교 성도 여러분들은 기적을 만들어가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사전에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띠띠 이 기적 말고 아셨죠? 정말로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육신의 욕구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눈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험악합니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